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에스겔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 다윗이 왕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예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다윗이 다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지나갔던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다윗 왕과 같은 성질을 가진 자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상징과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왕에 대한 개념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왕.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은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자, 우리에게 적용하는 대통령, 어떤 권한을 가져서 무언가를 다스리는 자의 개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왕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이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왜 왕을 말하시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로 우리가 어휘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이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왕, 말씀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작고 연약한 자, 이새의 아들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던 자를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따라 그의 음성을 따라 살던 자를 대표하는 말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왕 중에서도 다윗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요. 다윗, 우리가 다윗으로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다비드, 그러니까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비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똑같은 이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똑같다라고 할 때 이걸 글자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비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모양을 글자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다비드 이렇게 얘기하고 그는 왕, 말씀을 가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가진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하기에 아수르가 힘이 세 보이고 자신의 생각하기에 바벨론이 좋아 보이고 애굽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고 망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윗 왕과 같은 자를 세워서 목자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자.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시력도 좋지 못하는데 뭔가 희끗희끗 보이는 것을 쫓아갔더니 낭떠러지가 되어서 결국 무리에서 이탈하게 돼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목자를 보내주시면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그를 업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목자를 세워서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렸던 양들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신앙이 바로 이 과정이지요. 자신의 욕망과 경험과 습관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 땅 가운데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목자. 그래서 그와 같은 목자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다윗 왕의 계보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의 모양을 그대로 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본체와 형상이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마디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목자가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그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간에 틈타는 모든 다른 것들은 다 가짜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말씀을 따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경험이 많으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연약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 쫓아 살지 말고 사람이 보이기에, 너희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래서 국고성을 쌓거나 거대한 신상을 쌓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석을 삼아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쫓아 살아가라. 그래야 반석 위의 집은 집처럼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선하시며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선하신 목자로 찾아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목자로 오십니다. 그럼 하는 일이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목자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거죠. 규례, 율례 다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고 이것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격도 없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게 되면 목자를 따르는 사람이 되니까, 그의 인도함, 그의 가르침, 그의 말씀을 따르게 되니까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킨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어렸을 때는 법이 뭔지 모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규칙이 뭔지 알고 질서가 뭔지 알고 법이 뭔지를 알게 되면 이걸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설명했고, 이 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살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규례를 준수하다, 율례를 지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법을 지키려면 우리 안에 그 마음,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신호등이 이렇게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걸 이렇게 바뀌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또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면 저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빨간불이면 멈춰야죠.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멈춰서 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거 이걸 깨달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규례를 지키게 되고 율례를 지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시작해서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의 패턴을 다 따라서 살게 되지요. 하루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것도 그냥 살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부여하면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뜰 때 일을 하고 지면 들어가고 이게 단순히 일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들을 갖고 계셔서 질서를 따르게 하고 어떤 규칙들을 따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사시사철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이것을 따라서 교훈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와 규칙들을 부여해 주셨어요. 자,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생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길을 잃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목자를 성경에서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준 땅에서 거주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거주하던 땅으로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자,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 땅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원래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여기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말씀을 듣고 잘 살면 좋은데 이들이 마음을 뺏겨버려가지고 결국에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목자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제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우리가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자주 쓰는 용어로는 회개가 바로 이 뜻입니다. 돌이키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욕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생각하는 것,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것,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아니야, 이게 잘못됐구나,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쫓아야지 해서 마침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곳, 결국 우리 마음 안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곧은 마음, 목이 곧은 백성,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바벨론의 어떤 왕처럼 그렇게 살던 상태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하나씩 갈아지게 되는 거죠. 묵은 땅이 기경되고 황폐했던 땅이 다시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땅으로 되는 것. 자, 이것을 마음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땅으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좋은 땅으로 설명하죠. 길가, 바위, 가시덩굴,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열매가 맺는 땅이 되죠. 이전에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걱정, 근심, 욕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사라지고 목자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말씀만 붙들고 사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돌이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자,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걸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는 성막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가운데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성막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성소, 하나님의 것이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이 바로 보이는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집니다. 이걸 다비드라고 부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로 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를 에덴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에덴, 기쁨의 땅, 이삭, 기쁨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기쁨의 아들들이 우리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돌아갔던 아들이 세상으로 나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여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상태, 기쁨의 아들이 되는 것을 에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목자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 목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그 목자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어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보이는 걸 보면 그게 같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가짜들이 넘쳐나고 세상에 사꾼들이 넘쳐나는데 진짜 목자는 뭘 하냐?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욕망을 붙이거나 당신이 꿈을 꾸면 노력을 하면 애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참 목자는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진짜다. 그가 바로 진짜 선지자고 우리 가운데 찾아주신 하나님의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에서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무엇이나 이런 것들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펼치신 하루를 통해서 그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려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가진 자로 살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참지 못했던 사람이 참아지게 되고요. 미워했던 마음으로 가득했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신기하게 그걸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부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연습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그것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증거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죠. 그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하루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며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